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지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십니다. 특히 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는데 너무 고민하고 슬퍼서 또는 두려워서 아주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겟세마네의 기도, 즉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그 첫 부분, 즉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할 것이고 다음 주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이 후반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고민스럽고 굉장히 힘들게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물론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붙잡혀 가서 갖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제 죽으시는 직전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이 말씀의 진리를 잘 몰랐을 때 가졌던 느낌은 너무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대조적으로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었던 윌리엄 월리스를 이제 그리는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그 윌리엄의 역할을 했던 멜 깁슨이 마지막 최후의 일성을 터뜨리잖아요. 그 프리덤이라고 하면서 자유라고 하면서 죽음을 당하거든요. 또 그 전에
끊임없는 유혹과 회유가 있었어요.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그에게 제시했지만 그 윌리엄은 조국을 위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조국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위하여 어떠한 타협도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또한 이 말씀을 볼 때 약간 좀 어안이 멍멍했습니다. 명색이 예수님이라면 좀 더 멋지게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셔야 될 텐데 물론 십자가상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만큼은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를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왜 이렇게 약간 좀 비겁하다는 말을 붙이면 좀 그렇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윌리엄 월리스보다도 좀 못한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제가 그 이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인간적 죽음이야 비슷하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물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방불한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으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윌리엄과 동일한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셨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인간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셨냐면 그 속 내용은 이렇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이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그 관계가 단절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셨던 성부와 성자, 이 삼위 간의 관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식으로 단절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 어떤 부분에 현격한 희생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 정도가 아니죠.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서의 관계는 영원토록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절이 이제 이 죽음을 통하여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단절에 대한 두려움, 신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자신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신적 두려움일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이 정서와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또는 성부 하나님도 이런 단절을 경험하면서까지 이러한 구속의 이 구원의 일을 수행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번의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인간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돌들로 내 백성을 만들어서 나에게 순종하는 민족을, 백성들을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죄 많은 인간, 별로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그런 이 자기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일을 수행하셔야만 했을까? 물론 정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십자가 사역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길래?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또 우리를 위한다는 것과 그분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대관절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심지어 하나님 간의 성부와 성자 간의 단절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마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능력 가운데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가장 최고의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또한 지옥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일을, 이런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이 표현을 값으로 샀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값을 매겨서 우리를 샀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돈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불하는 돈보다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그 물건이나 어떤 대상의 가치가 더 탁월할 때, 더 높을 때, 그 가치가 더 우월할 때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보다도 그것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보편적 경제 원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용어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값을 지불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분의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겁니다. 그러면 경제 용어로, 경제 개념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핏값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우리의 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방증하죠.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우리의 가치가 높으니까요. 우리야 뭐 거부할 건 없지만 사실 냉정히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 인간의 가치 중에 어떤 게 더 우월합니까? 사실 따질 수가 없죠. 왜요? 격이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가치보다 우리 인간의 가치를 훨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답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이 십자가 사역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의 가오가 안 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빼버린 채 그냥 내가 만든 창조물인데 이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이름과 명예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허는 수 없이 인간을 구원했다라는 식으로, 물론 교묘하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매우 하나님을 독단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존재로 몰아붙이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 사역의 원인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카바넌트라는 언약, 혹은 쉬운 단어로는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는 개념 중에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모든 언약의 그 신뢰성을 무엇으로 보장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하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언약 사상이 뭐냐면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정통적인 표현을 씁니다. 번역으로. 이것을 라틴어로 말을 하자면 팍툼 살루티스라고 합니다. 이 팍툼이라는 것은 컨트랙을 의미하고 계약을 의미하고, 살루티스라는 것은 셀베이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계약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구속 언약 혹은 구원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하나님 간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조건들을 규정하셨습니다. 그 조건에 규정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본성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완전히 순종으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또한 그 심판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몸소 다 체득하시사 그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시키신다는 그 내용을 규정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은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자신이 감내하시겠다고 마음속에 먹으시며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의 대표자가 되시사 실제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내용을 우리 인간의 각자의 마음속에 적용하시사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러한 구속 협약을 시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요? 그분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6장 12절로 13절을 말씀을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구원 협약이라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에 평화의 은혼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 라틴어 교리에 의하면 이 평화의 은혼이라는 표현이 콘실리움 파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통적인 표현입니다. 이 평화의 은혼은 사실 이 문맥적으로 말하자면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가지시고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겸임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평화의 은혼을 도모하신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성경 전체의 언약 사상으로 이거를 그런 맹점에서 본다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평화의 은혼을 하시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계약들을 협약들을 하시면서 결국 삼위 하나님 간의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격한 희생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 중에 북미 회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목사로서 좀 생각을 하자면 좀 서로가 양보했으면 좀 좋은 결말이 되지 않았을까. 미국은 미국 측대로 좀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괜히 핵을 만들어서
이 금세기의 최고의 무기라는 그 살상 무기를 괜히 만들어서 이렇게 한반도를 전쟁 위협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희생하고 그렇게 되면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희생을 감내하지 못했죠. 결국 이러한 사실 무늬만 평화인 이 회담을 통하여 누구만 가장 피해를 보는 겁니까? 결국 한반도의 우리 동포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게 태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미국이나 북한이나 결국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다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이지 그 누구 하나 국민들을 생각합니까? 동포들을 생각합니까? 사실 제가 이 예를 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평화회담이라는 의논들은 다 정치적 욕심에 근거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기적인 속셈인 거죠. 다 내가 잘 되기 위해 의논을 하는 겁니다. 다 이해관계를 하는 거죠. 이해관계를 위하여 토론을 하는 거죠. 여러분 토론회를 보면서 의논회 같은 걸 보면서 어떤 공청회를 보면서 어떤 A라는 측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기 위해 의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고 뭔가 설득시켜서 자신의 의견을 동의받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죽이기 위해 의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에 의논을 하셨던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은 자신의 현격한 희생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이 의논을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것이고 실제 성자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갖은 수모와 갖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심지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잡혀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단지 인간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두려운 건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이것은 그분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길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거라 이겁니다. 바로 사랑한다라는 이 말밖에는 예수께서 이 일을 감수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파파니의 예를 하나 드렸죠.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파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자신의 인육을 잘라서 먹이는, 여러분들의 살을 베어다가 먹일 수 있는 마음과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허벅지 살을 베어다가 이렇게 끓여서 먹인다? 제가 그렇게 사랑을 하죠. 그러나 제 본심은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상이 딱 있어요. 제 딸들, 제 자식들. 진짜 그런 느낌이 물컹물컹 들어요. 아마 여기 아기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진짜 이놈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든 좀 해주고 싶은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감내하신 겁니다. 기꺼이. 그러니까 뭔가 흉내내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가오를 위해서 내 가오가 없어지니까 내가 이놈들을 살려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제가 예수님 마음이 아니니까 들어가서 뭐라고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석한다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심지어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의 독일어 버전을 보니까 여기에 두렵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독일어로 차겐입니다. 두렵다 이거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그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제 목도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게 솟아나오는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살리고자 했던 이 영혼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예수님은 희생을 기꺼이 감내한 거죠.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것 딱 하나죠. 다른 이유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순순히 침묵을 가지시면서 그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지도 않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런 구원의 일을 행하실 이유가 있을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식, 즉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것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던 죄의 세력, 그 죄의 어떤 권세, 사탄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방식이 아닌 그 사탄의 머리를 깨고 그냥 죄를 무찌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좀 더티한 이런 죽음이라는 또는 우리 모두가 괴로워하는 이런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즉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과 당신을 죽이신다는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말씀드렸던 것에서 이제 더 뽑아져 나옵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희생을 감내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가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도 바로 사랑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를 이제 목적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은 단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방식이라는 말도 포함되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이 죄 많은 인간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존재로 초대하시면서 이제 도리어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본질의 문제이고 실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것은 단지 죄로부터 꺼내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또한 죄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불화하고 다투고 시기질투하는 우리들을 이제 사랑하는 존재. 첫 번째 질문의 답이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이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또한 그 사랑의 DNA를 말하자면 그 DNA를, 그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가 실제 그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말과 혀로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삶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고 본체적인 문제이지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이런 그냥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가치로서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 사랑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보다 사랑한다, 사랑하다라는 동사형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한다 로 우리가 사랑을 배우거나 혹은 느끼거나 혹은 사랑의 DNA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헐뜯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 사랑하는 존재로 본질적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실체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사랑의 실체가, 그 DNA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들어오므로 이제 이 죄 많은 인간 우리가 원래 창조받았던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래의 모습, 서로 사랑하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말로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사탄의 머리를 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희생을 보이시고 그 희생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자주 읽으셨을 텐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지금 설명한 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신다는 의미에서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 보세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말한다고 사랑합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바뀌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이제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시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3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느냐? 그들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들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곳에서 내버려 둘 수 없다. 내가 이 사랑의 능력을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모습처럼 내가 너희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사랑을 구현하도록 그걸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으로 이 말씀을 보면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이 내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가 된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거룩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내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죠. 자기 사랑의 반대죠. 타인에 대한 사랑이죠.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사랑장이라는 곳.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 사랑의 말하자면 정의죠. 여기에 이 사랑에 있어서의 핵심, 공통 분모는 뭡니까? 자기 극기를 말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어떤 도덕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극기하고, 자기를 인내하고, 호연지기를 쌓고, 뭔가 수련하고 훈련하는 이것이 사랑의 가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위할까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오래 참고,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시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면 배알이 꼬이죠. 이게 사실 우리의 보편적 인간의 정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신자가 된 자의 표현은 물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꼬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시기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내가 더 많이 참고,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더 견디는 것. 공통분모는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 협약을 맺으시고, 그분들이 말하자면 희생을 감내하셨듯이, 오늘 말씀으로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셨듯이, 또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은 그 어떠한 반응도 없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오신 이유이며,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everything in love라고 할까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보편 세상에서 배워온 것과 상충되는 어떤 개념이 떠오릅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과는 충돌하지 않는가? 냉정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할 때는 해야지. 사랑하면 공적인 업무는 안 돼.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랑보다는 합리적 이성으로 해야 돼.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은 죄가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 사이에는 그 어떠한 충돌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잖아요. 근데 당시 기득권자들이 그 한글을 어떻게 폄하했습니까? 이 한글은 한낱 아낙네만이 쓰는 글자다. 무식한 자들만이 쓰는 글자다. 못 배운 사람들만이, 쌍꺼들만이 쓰는 글자다. 매우 폄훼했어요. 그냥 한낱 이 저작거리에서만 사용되는 글자야라고. 그래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한글이 조선을 거치면서 더 떨어졌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깊숙한,
우리의 실체로서, 우리의 본체로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정서입니다. 물론 이 사랑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감성적이 되거나 언제나 울거나 이런 것을 사랑한다고 또 오해하시면 곤란하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사랑의 실체이신,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사랑이 뭔지에 대한 정의와 내용과 가치와 실천적 그 흐름들이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결국에 사랑하는 것의 가장 기초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보편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사랑의 기초를 가지면서도 나름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가정은 세속적인 자기 사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보다는 너무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끼리만의 사랑으로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가정 속에는 혈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과 저는 성도 다르고 우리는 모두가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명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지만 그 기저에는 반드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교회의 본질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해야만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사랑으로 빚으시사 사랑하는 존재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영광된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 희생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이 십자가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이제 거기서 우리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세상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너무 힘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셨어요. 심지어 영적인 단절, 그것을 앞두고 그분도 두려워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본성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단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수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심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빨리 죽이시사 저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기 위해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빨리 죽죠 뭐. 천국 가는 게 목적이란 빨리 죽는 게 낫죠. 이 험한 세상, 괴로운 세상 뭐 이렇게 오래 살아요. 무슨 부귀 영화를 본다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연습, 이 훈련, 이걸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전국에 진짜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 진짜 사랑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이 세상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많이 일어나죠. 자식 새끼들도 속썩이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너무 힘들고 돈 버는 거 힘들고 사는 거 귀찮고.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사랑하는 것의 보상이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면 더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누가 알아주고 사랑한다고 보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죠.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이만큼 해줬으니까 좋다. 뭐 이 정도야 뭐 사랑 너무 좋죠.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소위 은행이죠. 이자죠.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의 보상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의 보상은 사랑하는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것의 보상은 사랑하는 것 자체임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효도의 보상이 뭐죠? 효도하는 것 자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막 속으로는 언제 죽어? 빨리 죽어야지. 내가 좀 고생 덜 하지. 그거는 내가 천만금, 억만금을 부모님께 봉양한다고 해서 효도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괴로워하고, 그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게 그 자체가 효도의 보상이에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사랑을 해서 어떤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의 보상을 받자고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상담 많이 들어와요. 또 같이 공부할 때마다 언제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답은 이겁니다, 사실.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보상이다. 또한 조금 더 이기적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는 과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것은 이제 그 첫 걸음에서 넘어가야 돼요. 2절에 가야 돼요. 2절이 있나요? 갔을 때 송에? 2절을 만드셔야 돼요. 만드세요. 여기 가사 좋아하시는 분들. 당신은 사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늘 사랑받기 위한다면 이기적이 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걸맞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시고 더 많이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